무엇을 하든 제대로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럼 오늘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한마디의 말을 또 한마디의 언어를 주기를 원하면 어떤 말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 살라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라.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삶을 한마디로 점선한다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 그건 바로 최선이라는 거예요. 최선. 그리고 제대로 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요즘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할 때, 복 있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참 원하지는 않는데 대부분이 그 뒷모습을 좀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 부모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많이 닮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교회의 이 전통이라는 게 있고요, 교회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연합 집회를 하면 30개 교회 정도가 모이거든요. 한 3개 정도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은평 동지방에 속한 교회가 33개 교회이긴 하지만 3개 교회 정도 해외에 있어서 한 30개 교회 정도가 모여요. 그러면 그 교회들마다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딱 보면요, 그 교회 사람들이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예요. 저 교회는 어느 교회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교회는 뭐라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냥 대충 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어떠한 삶을 오늘 보여주고 있냐면,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나느냐 또는 어떤 교회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공동체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떠한 교회를 다니느냐 또는 어떠한 학원을 다니느냐 또 어떠한 학교를 다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동체가 정말 수십 년 동안 그냥 멸망, 절망, 아픔, 막 눈물 이거밖에 없었던 공동체예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그냥 무너진 성벽에서 그냥 대충 살아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이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모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엄마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요, 그냥 이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데 저는 정말 그거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정도면 이 바퀴벌레가 막 기어다녀요. 바퀴벌레가 밥을 먹는데 책상 위에도 바퀴벌레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다행히 아주 큰 병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었지만, 그들을 보자마자 이제 그 모녀를 이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건강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 딸은요, 그 엄마랑 늘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살았고, 이 엄마는 인생을 포기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집에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데 하여간 15명의 사람들이 하여간 이틀을 치우더라고요. 이틀. 하여간 쓰레기 더미가 나오는데 얼마나 쓰레기 더미가 나오는지.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전의 총독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전의 총독들은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라고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있는 리더였던 이 총독들은 어땠냐면 그냥 그들 가운데서 뺏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성벽이 무너져 있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었지만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 총독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뺏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착취할 수 있을까, 더 많이 압제할 수 있을까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대충 설렁설렁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이 느헤미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최선. 자, 오늘 느헤미야가 몇 년 동안 그 총독 역할을 감당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2년 동안. 자,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약 12년 동안 이 느헤미야의 삶을 한마디로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최선, 즉 무엇으로든 제대로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모습이 이 느헤미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느헤미야를 넘어서서 그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의 종자들, 즉 그가 데리고 있었던, 그가 함께했던 그의 종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성공적인 삶, 이 성공의 레슨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요.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무엇을 하든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면 다른 총독들은 압제하고 빼앗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뒷모습을 보여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 가장 중요할까?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있어서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또 아동부 아이들, 교회학부 아이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정말 많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경험하고 있느냐면 내가 빨리 이스라엘에 한번 다녀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요, 저는 늘 책으로밖에 보지 않았지만 책으로 볼에도 불구하고 늘 은혜가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늘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청년부와 우리의 중고등부,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시대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처럼 잃어버리고 무너졌던 시간들을 다시금 재건하는 사람들, 그런 위대한 리더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한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야 되냐면 리더들에게 먼저 나타난다는 거죠. 청년들도 청년 리더들에게, 중고등부도 중고등부 리더들에게, 장년들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비롯한 이 리더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잘 바뀌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본인 학자가 쓴 것처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다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치원 때가 참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3살까지는 그냥 아이들 뭐 다른 양육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양육해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오전에는 오직 성경만 가르쳐요. 그래서 그 위대한 민족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어느 순간부터 그 절대로 대충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 제대로 하라 라는 것을 잠깐만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가장 잊어버렸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초하루의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우리를 치면 천주 새벽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들은요, 주의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켜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거기서부터 그 다음 스텝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성벽에서 무너진 곳에서 살면서도 그냥 삶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오늘 이 느헤미야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최선이에요. 최선. 무엇이든 제대로 했던 이 니에미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만약 우리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이전 총독들은요, 총독들과 총독의 종자들도 압자였다면 오늘 니에미아는요, 나와 내 모든 종자들도 최선을 다해 일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에미아의 회심, 이 니에미아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바로 그의 종자들에게도 나타났고, 그리고 끝내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냈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로 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그때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서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총독에게 녹을 받지 아니하고도 살아냈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아주 독특한 모습이 나와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밥을 한번 먹을 때마다 몇 명이 먹었냐면 150명이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50명은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인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어느 정도의 음식을 준비했냐면 소 한 마리, 살찐양 6마리, 닭이 많았고요. 그리고 10일마다 포도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12년 동안을 있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위해서 매일마다 소 한 마리, 양 6마리, 닭이 많았다는 거예요. 10일마다 포도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니에미아의 헌신과 포기입니다. 여러분 니에미아의 종자들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그에게는요 이 포기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함께 짐을 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도요 이 말이 많은 사람과 함께 짐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 향해 일꾼과 일감이라고 말하죠. 자, 정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요 일꾼이에요. 근데요 말만 많은 사람들은 일감이에요. 여러분 늘 판단하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니에미아처럼 함께 짐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주는 여러분들, 또 흩어져서 말씀을 함께 보는 분들, 이분들과 함께 저는 늘 생각해요. 야, 내가 이 목회를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그들에게 있었던 총독들은요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근데 니에미아는 그들과 함께 짐을 지고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고 그들을 압제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짐을 졌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니에미아는 뭐를 먹고 살았느냐? 총독의 녹도 받지 않고 백성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 그는 뭘 가지고 살았느냐? 여러분 오늘 12절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1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19절입니다.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니에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니에미아가 이제 이스라엘 총독으로 오기 전에 그런 왕의 측근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보면 고위 관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동안 많은 것들을 부를 준비했고, 그리고 그 왕이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에미아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모아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해, 그리고 성벽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그 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무엇을 하든지 제대로 했던 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셨고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매일마다 소 한 마리와 양 6마리와 수많은 닭들을 가지고 150명과 또한 그들에게는 모든 일을 대접할 수 있는 재물을 갖게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로 내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을 채우려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다려야 하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힘을 다하며 즉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능력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의 삶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삶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러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또한 무엇이든 제대로 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아가게 되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